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삶은 언제나 목이 마릅니다. 우리 누구나 다 목이 마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삶 자체가 언제나 평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영적 목마름이지요. 우린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지만 그것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말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지요.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비결을 찾아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한다거나 또는 목말라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둘러보아도 나 혼자 있는 것 마냥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고독할 때 우리는 목이 말라 하지요. 낙심하지요. 또 내가 세우는 어떤 기준에 비하여 오늘 내 처지가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목말라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얘기는 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행복,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맑은 날을 기대하지만 맑은 날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비가 내릴 때 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되고, 바람 부는 날에는 바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되고, 맑은 날에는 맑은 날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되는 것이요. 찬송가 191장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한다. 이게 기쁘게 매일매일 순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걸음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내가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품고 계신 선함,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게 다가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날을 향하여 나가는 은총의 시간들이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총이며 감사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는 막연함도 있을 수 없고 우연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조그만 빈틈도 남겨두지 않고 그 사랑으로 채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오늘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랑을 알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 한 목마른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신들과 다른 그런 모습이지요. 찾아가야지만 만나주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향하여 나오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직선 도로가 있어요. 이거는 3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근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빙 돌아가는 우회의 길도 있어요. 이건 6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2배로 먼 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빠른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가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이런 말이 나와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반드시 그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그들로 지나가셔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다리가 아파서 앉으셨는데 마침 그 여인이 이 시간에 나왔다. 그럼 우연이지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서는 사마리아를 의지적으로 통과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유대인은 하지 않는 행동을,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제자들도 싫었겠죠. 그런데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앞서 가시니까 제자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의지적으로 통과하셨는데 그 우물에 앉은 것을 우연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앉으셨다라는 얘기는요, 진을 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딱 길목을 지키고 서서 이 여인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목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펼쳐나가실 그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 걸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내 걸음이 너무나 즐거운 걸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진치고 계시는, 항상 내 삶의 자리에 진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주님이 진치고 항상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내 일거수일투족에 빈틈없이 찾아오셔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진치고 여기 보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의 목적은 한 가지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 그럼 피곤하여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연약함이 나타나 있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이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몸이라는 이 육체의 한계를 늘 부딪히시는 거예요. 우물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어요. 여성들에게는 이 모성애적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방실방실 울면서 씩씩하게 뛰어내릴 때 저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잘하네 이런 마음보다, 뭔가 제가 얼굴이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렇게 쓱 내려오고 뭔가 이렇게 있으면은 측은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아유 우리 목사님 요새 몸이 많이 힘드신가 봐, 이런 마음 가지시지 않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딱 그 모형인 것 같아요. 피곤해요. 여인이 이 시간에 물을 뜨러 왔는데 뭔가 피곤한 남자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쉬운 상대로 보이는 거죠. 우락부락한 남자에게 접근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조그만 어린아이에게 접근하는 게 쉽습니까?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접근하기 쉬워요. 약하니까. 강한 자는 두렵습니다. 약자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상대하기가 쉽습니다. 피곤하시다. 피곤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다.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경계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약해 보이니까. 정오 무렵 그 우물 길이는 약 3m 이상 되고 두레박이 없으면 기를 수 없는 우물이라고 해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한다면 아주 오래된 우물이었을, 유명한 우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인이 다가와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물을 좀 달라. 대꾸도 안 했겠지요. 왜 외간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 근데 피곤한 남자예요. 얼굴에 그늘이 가득 있어 보이는 피곤한 남자가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만만해 보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우리가 문장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은 가만히 딱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퉁명스러운 얘기예요. 이거 유대인이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는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별꼴이야? 이런 얘기인 거죠. 요한은 설명을 붙여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다니기 꺼리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면 아마도 그 여인은 무시하거나 피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군다나 랍비의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더 그랬을 거예요. 근데 퉁명스럽지만 대꾸를 해요. 피곤한 사람이니까. 벌써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요, 내 마음에 어떤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걸 갖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동정심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동정심을 건드리시기도 하시고, 내 안에 어떤 즐거움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즐거움을 건드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기 쉬운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서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의 문제를 향하여 접근해 가신, 이게 사마리아를 관통하시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품으셨던 계획이죠. 야곱의 우물은 수가성에서 약간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다고 합니다. 수가성 안에도 우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 밖의 우물, 더군다나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유는 여인이 가진 삶의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의 문제는 목마름의 문제예요. 이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여간 수고로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목이 말라요. 이 생존 본능, 이 목마름의 문제는 수치도 무릅써야 되고 한낮의 뜨거움도 뛰어넘어야 된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여기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거기에 진을 치고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말이 쓱 바뀌어요. 주여. 그죠? 유대인 남자가 무슨 이러다가 갑자기 주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 게 느낀 거죠. 그러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 여인은 모르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드디어 이제 낚인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얼마나 솔깃했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꿀꿀한 여인이에요. 인생이 너무 힘든 여인. 목이 말라. 사람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귀찮은 그런 여인이 근본적인 이 인간의 욕구 때문에 물을 길러 와야만 돼. 아무도 없는 데를 굳이 그 시간대를 찾아서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곤고함 속에 예수님이 던지시는 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어떤 문제로 목이 마르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목마름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은혜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러저러한 갈급함들을 주님께서는 능히 채우실 줄 믿사옵기에 주님께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치고 계신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고 주님이 채우시는 그 생수로 인하여 오늘이 기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